네, 찬양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좀 더 많이 랩런트들이 서서 이렇게 찬양 불렀으면 좋겠네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절 함께 읽을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이 빈 곳입니다. 빈 곳.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빈 곳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여러분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를 택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택함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오고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 은혜 가운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고생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완전한 이 구원 속에서 잔치집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상태가 먼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그 그리스도를 누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받기 위해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 받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옷과 사람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다락방하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냥 그때는 다락방을 안 하고 그냥 같이 밥 먹었어요, 점심을.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있는데 혹시 아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뭐 누구누구 아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독실하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실한 신앙? 저는 그런 거 없다고 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지 독실한 신앙은 없어요. 그 독실하다라는 그 기준은 사람이 정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은 뭐냐? 오직 복음 딱 그거 하나예요. 그분한테 그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우리의 입에서는 많은 종교적인 게 많이 나온다. 그 독실한이라는 이 말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다. 우리는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왜 지금 이렇게 비어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빈 곳의 현장에 대한 시작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어디서 이 코로나가 터졌느냐? 맨 처음에 우리가 그거 갖고 엄청 따졌잖아요. 뭐 중국이냐, 뭐 어디냐, 뭐 박쥐냐, 뭐 이러면서 막 엄청 막 그거 갖고 따졌잖아요. 이 빈 곳의 현장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를 알아야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결론과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빈 곳의 현장에 세 가지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 237 빈 곳이에요. 이 237의 빈 곳이 어디서 시작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미 이때부터 237의 말씀을 이미 이때부터 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말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뭐냐? 완전히 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중심이 되어지면 당연히 이 237과는 반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237과 상관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알맞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237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늘 어떻게 하게 하느냐? 나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땅이 어떻게 되냐? 저주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수고하여야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네피림 시대예요. 물질 중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중심이냐? 창세기 11장 4절이에요. 성공 중심으로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고 얘기하잖아요.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237 나라를 다 잡고 있는 지금 사람들 237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는 함정이에요. 이게 빈 곳이에요. 이곳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점점 세상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흘러가요. 요한복음 1장 10절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로 인해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되어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은 요한복음 1장 10절처럼 되어져 간다니까요.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게 237에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문화예요. 문화. 자, 두 번째 현장, 빈 곳의 현장이 어디냐? 서밋의 빈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처음부터 올바른 서밋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졌냐? 반대로 됐어요. 완전히 거꾸로 되어진 거예요.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그 생물들을 형상화하고 우상화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 뒤에는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고요. 이 서밋의 빈 곳이에요, 이게. 이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왜 빈 곳이 되냐?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그 어떠한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요. 그 앞에 절하는 날 3, 4대가 망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밋의 빈 곳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간 위에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다른 게 와 있는 게 우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 다른 게 와 있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어지냐? 반드시 이때 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노예예요.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포로되는 거예요. 그게 속국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잖아요. 렘넌트 7명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누렸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대로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노예, 포로, 속국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놓고도 뭐 하고 있냐?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잖아요. 아직도 이 체질과 이 속에 속을 겁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정복할 겁니까? 공부의 노예가 될 겁니까? 게임을 정복할 겁니까? 게임의 노예가 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정복할 겁니까? 세상의 노예가 될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단 서밋들이 만든 이 문화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19장. 우상, 미신, 점술 문화예요. 계속 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여기에 다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잖아요. 이 자리에 섰던 렘넌트 7명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사단한테. 3번입니다. 치유의 빈 곳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하여 열매를 맺으면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수고하여야 열매를 맺는데 땅이 저주받으니까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엉겅퀴와 가시덤불.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수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들. 진짜 그렇게 수고하면서, 여기 나와 있잖아, 수고한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디 속에 살아가냐? 다 서로 상처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나름대로 잘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열매 맺으려고. 18절에 보니까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태에 빠져 있냐? 지금 이 빈 곳의 현장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뭘 행하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아비의 욕심이 뭡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서 지구가 서로 상처 주며 살아가요. 서로 짓밟으면서 살아간다고요. 내가 누군가 위에 서기 위해 짓밟아야 된다고요. 서로 죽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죠. 이 우상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와 있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게임이면 게임이 우상입니다. 그게 돈이면 돈이 우상이에요. 그게 아이돌이면 아이돌이 우상이고요. 우상 앞에 빠지게 되죠, 사람들이. 서로 상처 주고 너무 힘드니까요. 당연히 그 우상 앞에는 누가 역사하게 되냐?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정신 문제야. 평안이 없어요, 당연히. 돈은 있는데, 밥은 먹고 살고 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육신 문제야. 따라오는 거죠. 그러다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힘들게.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 우리도 죽는데요? 맞아요, 우리도 죽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죽는다 되어 있지 않아요. 잠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불신자는 죽어서 영원한 죽음 속에 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거기가.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건 후대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본 게 이거밖에 없어. 태어나서 본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후대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만 부모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방식들을 자녀들이 다 따라서 배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들 여러분들이 다 따라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평생 부모님들이 이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배운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 속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불신자도 자기는 자기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 안 하는데 자기는 아빠가 그렇게 싫대.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대. 근데 자기도 아빠처럼 행동하고 있대. 왜 그럽니까?
태어나서 본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뭐 어떡합니까? 따라가야죠. 저도 축구 좋아해요. 거의 전공이 축구인데, 전도사만 아니었으면 전공이 축구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너는 네 아빠랑 하는 게 똑같다, 축구 차는 게. 왜? 늘 어릴 때부터 아빠랑 축구 차면서 보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야. 난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빈 현장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순간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언약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거 주시지 않았어요. 이 그리스도 언약과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언약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앞에 사단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앞에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다고요. 이 세상에 다 있는데,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왜 있는 줄 알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만 없냐?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그리스도만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배경은 다 있어요. 모든 배경은 다 있다고요. 어떤 배경만 없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요즘은 명상하면서 귀신이 주는 힘을 갖고 살아갑니다. 뭐가 없냐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의 욕심대로,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가득한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게 뭐냐? 1:4예요. 집중. 어떻게 집중하냐? 정시로 기도해 보세요. 딴 거 해보지 말고. 짧은 시간이어도 정시 기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게임 이벤트 해가지고 몇 시에 들어와야 게임 이벤트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그 생각 속에 잡히게 됩니다. 7시에 받아야 되면 6시부터 긴장하게 돼요.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다락방 하고 있다가도 그 얘기 꺼낸다니까요. 저 지금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이 다락방에 와 있는데 정신과 영혼, 마음 상태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정시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 그게 되어졌을 때 오는 게 있어요.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24시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잘 안 돼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세요. 제가 잘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도전을 잘해요. 실패하면 또 도전해요. 정식기도 실패하면 또 도전합니다. 계속 도전해요. 새벽기도 저도 엄청 무수히 많이 3년 동안 실패했어요. 하나님교회 오고 난 이후. 그 전에는 안 했고.
3년 동안 도전하니까 1년마다 하는 횟수는 늘어나요. 재밌게. 하나님이 조금씩 힘을 점점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도 계속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주저앉으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기다리라는 말이 하염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 구절에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보고 한 말이에요. 일어나라고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걸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이 일어나니까 오늘 나왔잖아요. 나라들이, 왕들이, 아들과 딸들이 내 빛을 보고 온다고요. 그게 서밋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굉장히 기본 메시지이지만 이 기본 메시지라고 해서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기본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는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잘 점검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전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왜 이럴까?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렘넌트가 되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시며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빈 현장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와 빈 곳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